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기억해야 되지요. 근데 정말 기도들 안 하지요. 우리 보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10분 기도하고 눈 떠보면 내 마음에는 1시간 좀 지나간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기도 안 되면, 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반드시 증표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처럼 몰려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도 손가락으로 밀면 움직여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은 천근만근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틱나탄 스님 같은 분은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셔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에 무슨 특별한 전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큰 오해가 있어요. 물론 자격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붙잡은 자격이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만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다 문제가 지금 건강 때문에 문제, 돈 때문에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애인과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절대적으로 확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없어지면 문제도 없어집니다. 참 기도의 백과사전이며 교본이다라는 책이 있죠.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 이 분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은 22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는
한 가지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기도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 기도입니다. 22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성경적으로 옳은 거라 그러면 십자가 기도 안에 22가지 리처드 포스트가 말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게 22가지 기도가 다 옳다면, 다 성경적이라면 십자가 기도 드림에 다 들어오게 되고 성전 기도 드림에 다 들어와야 맞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멀어지다 못해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됩니다. 이유는 그 기도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장 강력한 길이기 때문에 역으로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다 제10대 왕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예요. 통치 기간이 무려 52년입니다만은 이상하게 부친 아마샤와 24년을 같이 통치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병이 걸리는데 나병이 걸린 뒤로 아들과 12년을 함께 통치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통치한 기간은 그 사이에 16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이 우시야도 통치 전반에는 선정을 베풀고 형통하다가 후반에는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나병을 얻어서 평생 격리되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격리되어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8대 요아스와 9대 아마샤 그리고 10대 우시야 모두가 다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정을 베풀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패턴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요아스와 아마샤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아마샤도 에돔 전쟁의 승리 후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대내적으로 안정과 강성함을 누리다가 잘못이라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제사장들에게 역정을 부리고 그리고 나병을 얻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요아스나 아마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 향을 피워서 드린다는 것, 성소 안에서 이거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기도.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 것은 선민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쉬지 않고 분향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향을 해서 향을 피워드림은 그 행사는 그대로 선민들에게 옮겨져 가지고 기도드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가 비록 제사장이 분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분향함이 뭐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선민의 기도를 뜻하는 분향단의 이 분향이 왜 제사장이 꼭 해야 되는 것일까? 제사장이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선민들의 기도를 상징해서 분향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문제를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제사장이 기도한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한 지도와 편달 없이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가 도달하지 않는 것이기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이런 기도를 고집할 때 끝내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선민들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의 지도 편달이 따라야 기도가 기도답게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도 편달을 매번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 나라 안에 구석구석으로 다 흩어져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지도 편달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 받은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자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나에게 기도를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세상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관적인 감정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내가 느끼는 필요, 내가 하는 판단, 내 기분, 내 근심, 나의 다급함 등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주관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기도는 드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지도 편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시야가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자기가 분향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제사장의 지도 편달 없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병이 걸려서 격리됩니다. 그때 나병이 걸리면 격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격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사장의 지도 편달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향하겠다, 기도하겠다고 달려들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격리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들이 기도하려는 선민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간단해요. 기도하는 선민의 마음에 성전을 그대로 청진기처럼 갖다 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고 인간의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듯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느냐라는 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성소에, 마음의 지성소에는 어떤 존재의 이름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확보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생길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들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사장이 잠깐 너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지금 네가 돈 때문에 울고 있고 건강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상태로 곧바로 기도해갖고는 하나님으로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마음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는데 지금 그 사람이 왜 걱정하고 있고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자식의 형통이고, 그것이 취직의 문제고, 그것이 결혼의 문제고 등등. 왜 울고 있느냐?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기쁨이 사라졌느냐?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지금 현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 대신에 돈의 이름을 가지고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건강이라는 이름을 쥐고 있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쥐고 있는 이름대로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 손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고, 걱정이, 근심이 생기는 거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제사장들은 번제단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법궤 안에 돌판이 들어요. 돌판이 뜻하는 바는 말씀의 돌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은 이 마음의 상태를 번제단으로 이끌어서 양을 죽이는 번제단에서 양이 죽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마음이 같이 죽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향단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분향단의 의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분향단의 의미가 뭡니까?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는,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실제 돈을 쥐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이 들어있으면 분향단의 기도가 뜻하는 바는 바로 그 건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실제 손에 쥐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게 분향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것이 죄악인데,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가,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법궤의 뚜껑을. 그래서 그 속죄소가 바로 그 법궤 위에 있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성립하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아직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 움직일 때 그게 다 죄악입니다. 그게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가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분향단의 기도, 추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1계명을 어겼으니까. 제1계명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일. 신이 누구라고요? 신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에 만족을 준다 그러면 자식이 신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분향단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인도해서 어디로 이끕니까? 떡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전에 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울고 왔을 때 돈이 없다고 울지 않았냐? 건강이 안 좋다고 울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건 아니냐. 그러나 떡상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담았으면, 번제단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으면 이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방식이 아니면, 그러면 등대가 뜻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고 있으면 내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건강을 담고 있어서 건강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된다고 믿으면 그 건강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건강에 나쁜 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판단의 기준, 그게 등대를 뜻한다는 거예요. 등대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다고 여기시는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이쪽으로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감이 없이 자의적으로 그냥 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어때?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곧바로 기도를 하면 어때? 뭐가 어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있는 기도인데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예외 없이 그 경우일 것이고 예외 없이 마음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분향단에서 추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지성소에서 진심으로 내가 신으로 대우하고 믿는 것은 딴 것인데 그 신으로 믿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인데. 그 분향단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분향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시야가 고집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응? 이 분향단이 기도를 뜻한다면서 그럼 나는 뭐 기도를 뜻하는 분향을 하면 내가 안 되냐? 그랬다가 나병이 생기고 나병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 격리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격리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서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지금 돈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돈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에덴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자연히 내 마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흡입력, 추구하는 흡입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삶을 허락받은 것은 그들이 노력을 해서 허락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면 죄라는 게 뭐라고요?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 죄의 상태가 극복되면 우리 삶이 에덴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취직 문제, 직장 문제, 승진 문제, 나라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다른 것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손으로 쥐려고 하는데 안 쥐어진다고 문제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취직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돈이 없는데 내가 왜 걱정할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바보야. 그럴 겁니다.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신호가 보일 때 왜 걱정할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 신호가 보이니까 걱정하지 바보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지금 내수 중에 돈이 없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문제로 느낀다는 건 별개여야 되는 것인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추구하고 있기만 하면은 돈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설사 건강에 나쁜 신호가 있어도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 퇴행성 관절염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절염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관절염이 오면은 일부러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통증이 오면 제가 산에도 가고 이게 이 산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어요. 근데 아파 죽겠는데 일부러 십자가를 보고 건강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상태를 자꾸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몸이 부러지고 다리가 분질러져도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산에 올라가고 그 소금강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하여간 뭐 또 아프겠지만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한 1년이 넘도록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은 그럼 가지 말라는 거냐? 병원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게 되게끔 환경을 인도하실 거예요. 병원을 안 가겠다는 그것도 괜히 그걸 뭐라 그래요? 도구마 아닙니까? 도구마. 그렇게 도구마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병원으로 가도록 하게끔 인도하시면 그대로 또 따라가서 수술받고 배째에서 또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문제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로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기도를 먼저 마음의 지성소를 체크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어느덧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전개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도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중단하고 십자가 기도 하나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